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따스하게 감싸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옆에 분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따스하게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래전에 대통령 한 대선 후보가 그게 구호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게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묻는 행복은 어떤 것을 묻는 것일까요? 그 질문 자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하고 찾아다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자, 의외로 말이죠.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환경에서 찾습니다. 환경.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나쁜 환경은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북한 살겠어요? 홍콩도 좋은 도시였는데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1위 나라가 어디일까? 핀란드라고 합니다. 핀란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행복 지수를 조사한 156개국 가운데서 54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행복할까? 하지만 말이죠. 정치인들도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행복을 만들어 가지만 이것만은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내가 불행하면 행복한 것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아서 기뻐도 내가 행복하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 행복이 나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디에 눈독을 들이고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두 번째로 물질에서 찾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래서 말이죠. 대박을 꿈꾸면서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잡을 수 있을까?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을까? 몸부림을 칩니다. 저에게 어느 집사님이 음식점을 하는데 토요일날 제가 음식점을 우연히 가는데 그 주변에 승용차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요.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 근처에 복권방이 있는데 토요일만 되면 그 복권을 사러 오는 차들이 저렇게 장사진을 이룬다는 겁니다. 아니 복권방 많이 있을 텐데 저쪽에서 몇 번 대박 터진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음식점을 찾아오는 고객도 조금이라도 늦게 주차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그 복권방 주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간대요. 그 정도로 자기 이 가게 앞에 주차하는데 누가 방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정도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뉴스입니다. 돈이 갑자기 많아져 보세요. 복권 받아가지고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보세요. 대부분의 많은 남자들은 마누라부터 바꿉니다. 여자들은요. 여자도 남자를 바꿉니다. 부지런히 바꿔치기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꿔치기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아닙니다. 오래가지 대부분 못합니다. 그래서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을 무슨 돈이라고 하죠? 불안당의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땀 흘리지 않고 번 돈 때문에 쉽게 쓰는 거고 쾌락을 위해서 죄악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는 억울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려고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행복, 아까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은 제가 볼 때요
남편도 직장이 있고 자녀들도 똑똑하고 우리 자녀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외향적으로 볼 때는 전혀 불행한 집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면의 세계가 어둡다 보니까 내면이 참다운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는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내 성격 때문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허무지에 빠지고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어떤 것일까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차차 풀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행복은 어디서 오고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함으로요? 됨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고, 유명하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참 박항서 집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잘생긴 분도 아니고 뭐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미래를 꿰뚫고 있어요. 어저께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요, 인기라는 건 오래 못 갑니다. 지금 박항서 하면서 난리가 났지만 그것이 얼마 못 갈 걸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이죠, 베트남에서도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정말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인은 권사님이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정말 각 박항서 집사님 같은 분이 베트남에 가서 국익을 선장하고, 지금 여러분 제가 올해 베트남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에서는요, 영어를 배우면 취직이 안 된답니다. 한국어를 배워야 취직이 된답니다. 왜 그러냐? 한국에 많이 한국 회사들이 가고 있고 한국어를 해야지만이 일이 소통이 되는데 영어를 배우면요 별로 써먹을 데가 없대요. 왜냐하면 입이 거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참 저는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워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다. 참 이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 영향이 박항서 한 사람, 행복한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인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불나방과 같습니다. 그 인기를 쫓아서 막 쫓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확 살라지고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습니다. 존재. doing이 아니라 being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감은 어떤 존재감일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지나친 열등의식을 갖는 거 행복하지 않습니다. 열등의식을 가지면 자기 자신이 쪼그라듭니다. 사는 게 비참합니다. 또 지나친 우월의식은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떠한 존재의식이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아주 기쁨이 넘치는 건강한 자상이 싹이 트게 되고 그러면서 행복이 늘 자리 잡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껄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사실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단순히 육신만 주어지지 않고 영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영혼 속에는 영적인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의 입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을 제가 모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지적을 하십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지적입니다. 그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세상에 멀쩡한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똑똑하고 부러운 지혜를 가지고 있고 잘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애비가 마귀라고? 그리고 그 마귀를 쫓아서 한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요, 항상 우리들 속에 어떤 생각을 주느냐? 죄 지을 생각을 줍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빼앗고 욕망대로 살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남은 생각하지 않고 남은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라도 내가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의 충동을 누가 주느냐? 바로 마귀가 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 있고 아비가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신분의 변화는요, 이 지구상에서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예수가 무엇을 했길래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나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초월주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초월적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자, 초월이란 말을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자, 시간은요, 지금 11시 이 시간대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공간은요, 예배당 안에 앉아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이 이상도 이해도 아니고 여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모든 나라를 지켜보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는 낮이지만 어느 나라 밤인 그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은 감히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 인간들을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 죽더라 이겁니다. 즉 마귀에 소속되어서 마귀가 말이죠, 아비가 되어서 정말 하는 일들마다 드러난 죄와 들키지 않은 죄만 있을 뿐이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그 인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의 마지막 최고의 궁극은 뭐냐?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전부 맺어진 열매가 뭐냐면 죽음의 한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말이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참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봤어요. 죄로부터 구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의 피의자로 피고인이 이랬는데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고 그 사람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죄와 관계가 없는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 지은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죄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짓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없는 그 증거가 열매가 뭐냐?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작정하셨느냐? 죄와 상관이 없고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은 부모를 통해서 부정 모유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신비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왜 일을 하셨느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고 출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갖다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도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가 부처님을 일컬어서 죄가 전혀 없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부정 모유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내가 임의로 내 멋대로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배워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한 것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니, 네가 처녀 마리아 몸에서 났다고? 너 사생아야? 네 아버지 요셉 아니야? 네 동생들, 여동생들 저기 4명이나 있고, 네 동생들 남동생 둘 있고 여동생 4명 있잖아. 너 똑같은 집안인데 네가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거 시건방지네.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네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심지어는 말이죠.
예수를 어떻게 몰아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로 몰아갔습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너무나 불쾌하고 기분 나빠가지고서 신성 모독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래,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난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하는 건데 신성 모독을 느껴? 그러면은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말고 내가 하는 행동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뭐냐? 그것은요, 모든 인간들이 전혀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그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이죠, 어떤 이상한 것을 하면서 놀래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난치병자나 불치병자들, 의학적으로는 전혀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더 나아가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들은 예수님이 명령을 해가지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한 2만 명 정도 앉아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도로 축사하면서 먹이시는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정말 꿈도 꾸지 못한 흉내낼 수 없는 그 기적을 베푸셨는데 죽은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건 가끔 있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무덤으로 가셨어요. 팔봉 공유묘지로 가셨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기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질병을 앓다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입관, 발인, 하관 예배까지 다 드리고 수의를 동인 채 무덤에다가 놓아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나사로의 동생들이 예수님은 그거 헛짓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하십니까? 이미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장례식을 집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나사로야, 눈을 떠라. 나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나사로가 그냥 누워있는 게 수의를 입잖아요. 수의. 꽁꽁 동여매했어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들고 벌떡 일어나서, 좀비가 아닙니다. 벌떡 일어나서 꼼짝을 못하니까는 저 돌문을 치워라.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수의를 풀어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수의를 풀어주고 나사로는 터벅터벅 걸어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기가 찰 노릇이에요. 아니,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 하면서 사람들이 놀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러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한번 편견을 가지면요,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남들이 좋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몰고 가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도 우리는 못 믿겠다면서 예수님을 악각자같이 몰고 가지고 매장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생 매장을 시키려고 어떻게 했느냐? 신성모독죄를 몰아가지고서 자신에게 이 허리를 완전히 우퉁을 빗긴 다음에 39대의 채찍질해서 온몸에 유혈이 낭자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진리를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옆구리에 창을 꽉 찍어가지고 예수를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예수는 끝났어. 그의 시대는 끝났어. 어떻게 보면 말이죠, 예수가 그렇게 죽었다면 33살의 젊은이가 아깝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외치다가 헛소리하다가 죽은 참 비참한 종교의 교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를 무덤에다가 매장을 했었는데 예수님 자신이 죽은 사람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한때 로마처럼 강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킨 사람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직접 죽였습니다. 그리고 신은 가이사밖에 없다, 시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여기다가 말이죠,
짐승옷을 입혀가지고서 불태워서 죽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네로 황제라든지.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콘스탄틴 때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공인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고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거 핍박을 했는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고 하나님 되신 것이 맞다. 공인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철저하게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그 나라를 갖다가 그 나라의 국호가 있어요. 국호, 황제 이름을 따서 국호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나라를 갖다가 국호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AD와 BC가 로마 제국에서 나온 겁니다. AD가 뭡니까? 아노 도미니, 비포 크라이스트, BC와 AD, 아노 도미니, 애프터 로드란 뜻이에요. 예수님 탄생 후. 비포는 비포 크라이스트. 어느 나라에서? 로마 제국에서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제국이 예수는 중범죄자야, 신성 모독자야 하면서 분명히 죄인으로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죽인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완전히 뭔가 또라이 집단이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무엇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을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고 BC와 AD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죽였어요. 세상은요. 그걸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속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 그게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세상은 객관적으로는요 신문지상에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 처형되다. 지가 신성 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는데 하나님의 큰 뜻, 깊은 뜻은 뭐가 있었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속죄양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출신의 교주를 믿느냐? 왜 이스라엘 출신의 교주를 믿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종교는 불교예요. 부처님은 전라북도 김제에서 나셨어요? 부처님은 네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똑똑한 지성인들이 왜 남의 나라 교주를 왜 우리가 믿느냐, 사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출신이고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자라나게 된 것은 육신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몸을 입고 목수라는 직업의 옷을 입은 것이다. 도구로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도구로 쓰신 거고 이스라엘의 문화와 옷을 갖다가 입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남의 나라 교주니까 못 믿겠어 하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야.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끝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나 구원 관심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뭔 놈의 구원이야. 냅둬버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간에 운명적으로 주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 허락받고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내가 나왔어요. 근데 또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입니다. 빨리 죽든 늦게 죽든 사고 나서 죽든 어떻게 죽든지 나는 죽음을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운명적으로 주어졌지만 죽는 것도 내가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죽고 모든 것이 끝난다면요,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근데 문제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어떻게 내가 남에게 죄를 지면요, 나라에서 다스립니다. 고발당하면요, 경찰관이 와서 조사받게 하고 검사가 기소하고 재판받고 감옥에 가요. 그 사람들은 나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내가 지은 드러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형법상의 죄는 그렇게 다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 가장 악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내놓으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는요,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고 예배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내놓으셨어요. 그러나 이 교만한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 내 맘대로 살겠다, 신경 쓰지 마라, 관심 갖지 마라, 오늘 교회 가는 거 딱 한 번이다, 마지막이다, 그렇게 악쓰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아세요?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건 뭐냐? 이 땅에 살면서도 마귀가 아리 노릇하면서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말이죠, 생각하는 것이 말이죠, 죄를 짓고 살아요. 여러분, 아까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 겉으로 보면 과학 선생님이야. 누가 그 내면의 세계 속에 예수님 믿기 전에 애들을 가르치면서도 애들이 싫고, 남편에게 말이죠, 상황 노릇을 하고, 이웃도 싫고 사람 싫고, 그 속을 누가 알았겠어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요조숙녀처럼 보이는지 모르는데 사람 내면이 그래요. 겉은 그럴듯해요. 요즘은 더군다나 말이죠, 분장하고 이렇게 환장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 그럴듯한데 내면 속에는요, 얼마나 미운 인간이 많고 죽이고 싶은 인간이 많고 그런 사람이 많겠어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에게 상담을 했는데 그 말에 사업을 하면서 뭐 몇백억을 손해를 봤대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내려가는데 자기가요, 이 인간을 죽이고서 낫을 차에다 싣고 다닌답니다. 낫을 목 베어 죽이려고. 야,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죽이려고 하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친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이놈아, 네가 내 눈에 눈물을 쏟게 하냐? 나는 네 눈에 핏물을 쏟게 하마, 이놈아.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대방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아요. 내 죄악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남편한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편지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요,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왜 귀하냐고요?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귀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기독교는 아주 쉽습니다.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이 무슨 뜻이에요? 웰컴이에요. 웰컴. 환영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예수 환영하지 않았어요. 누가 예수 그래? 나 예수 예자도 하지 마. 우리가 그런 집사님 있으면 잘 나가다가 예수 나오면 너 그럼 나가면 너하고 절교한다. 그런 분도 있어요. 예수 예자가 싫어요. 왜 그러느냐?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스럽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예수 예자만 끝나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예수라고 하면 싫고 혐오감이 생기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어떤 분이냐?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것을 갖다 내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환영하는 거, 이게 바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말이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아니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는 겁니다.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접하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셔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요, 권세. 여러분, 이 권세라는 말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한 10톤 되는 트럭을 갖다 운전하는 기사 아저씨가 있어요. 체중은 1m, 키는 1m 한 90 정도 되고, 체중은 말이죠, 100kg 나가요. 상상만 해도 알겠죠? 어마무지합니다. 딱 몰고 가는데 말이죠, 체격대로 말이죠, 그냥 엑셀도 밟으면서 가는 거야. 시속 한 130으로 가는 거야. 근데 말이죠, 그것을 딱 발견한 경찰차가 뒤에서 삐꼬 비켜 하면서 가다가 딱 쓴 다음에 호루라기 딱 불고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럼 무시하고 갈 수 있습니까? ABC 하면서 내리겠죠. 근데 딱 내려보니까 뭐예요? 키는 1m 60, 그리고 짝달망하고 자기보다 못생기고 힘도 없는 연약한 여성이에요. 근데 그 여성한테 가가지고서 이건 뭐야 할 수 있어요? 내리자마자 아유 죄송합니다. 바퀴가 죽습니다. 네 선생님 과속하셨네요.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그럼 아, 이거 키도 작고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 그럴 수 있어요? 고분고분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 말을 듣습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권세 앞에 말을 듣는 거예요. 권세 앞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자녀라는 권세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의 신앙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때문에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행복의 증거가 있는데 그 많은 증거 가운데서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살게 되면 나타나는 그 행복의 증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임재의 복이 임합니다. 임재의 복.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지금 부활해 계셔요. 부활한 계신 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여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건 임재의 복은 얼마나 행복한 복인지 몰라요. 저희 목양실에 손자가 와서 손녀랑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 손자가 말이죠, 손자한테 제가 잘해줍니다. 한 번도 매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 엄마는 말이죠, 버르장머리 고친다고 조금만 삐딱하거나 뭐하면요 매를 잘 들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 할애비는 말이죠, 그냥 신용 다 들어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말이죠, 태워주고 별짓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저녁 때 딱 잠잘 때 할아버지랑 자자 하면 싫다고 합니다. 한 번은 쇼를 했습니다. 지 엄마를 너무 피곤하니까 다른 방에 가두고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자고 하니까요, 그 문 앞에 서서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요. 엄마 찾는 거예요. 엄마가 오니까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자.
요즘 독감 걸려가지고 낑낑대길래 말이죠. 엄마가 수다바 시중 들기 힘드니까는 이제 잠깐 나와가지고 지 할머니가 옆에 가서 살짝 눌렀어 했더니 이놈이 자다 말고 만지자마자 울어. 엄마가 아니라고. 아이의 행복은 뭡니까? 임재의 행복이에요. 엄마를 느끼는 것.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크게 호언장담할 수 있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평안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안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뉴스 채널만 켜면 항상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널려져 있습니다. 항상 염려거리,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취업의 문제, 시집 장가가는 문제, 별의별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 딱 내 마음에 지켜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척수상의 그 집사님은 말이죠, 외국에 가가지고서 간지 이틀 남기가 3일 남겨서 철골이 떨어가지고 허리가 나가버렸어요. 그냥 가자마자 장애인이 됐어요. 그리고 아내는 달아났습니다. 우리 집사님 딸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목사님 이번 겨울이나 넘길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맨날 돌아가시는데 금방. 근데 말이죠, 겨울을 넘긴다 소리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왜? 행복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은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면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불행한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아시죠? 명예에 있는 거 아니더군요. 권력이 있지 않아요. 물질에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만남에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초월주 창조주 하나님은 감히 우리 인간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만날 수 있게 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을 내가 환영하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우리 한번 같이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 악기팀 다 같이 해주시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야.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정성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행복이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듣고 믿고 영접하면서 나도 행복의 주인공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이를 위해 수고한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